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은혜에 가까이 갑시다. 시작. 은혜에 가까이. 한 번 더 인사 안 한 분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시작.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지난 주일에는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94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빛을 따르는 고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악한 재판관을 피하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오늘 가까이 오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9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가까이 오라. 오늘 가까이 오라.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거 쉽지 않죠? 처음 온 장소, 어저께 우리 전도 축제도 했는데 처음 온 장소에 여기저기 탐방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132편 찬송, 10편 찬송 우리가 이거 벌써 150편까지 한 3번 이상 불렀음에도 또 곡이 또 생소하다. 이게 박자는 2개밖에 없는데도 참 어렵다. 처음 보는 노래, 잘 익숙하지 않는 곡, 그게 아무리 좋은 성경, 시편, 찬송가라도 처음 하는 것, 가까이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게 제일 어렵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눈이 부시죠? 눈이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 이제 나이 먹을수록 이제 점점 시동 거는데 오래 걸리죠.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부터 해가지고 살살살살 시동 걸어야 되고, 눈도 말이죠. 허리도 일어날 때 바로 그냥 막 팍팍 일어나거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가까이 하는데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로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부담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 밖에서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시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인은 오늘 지금 당장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전도하는 회중 찬양시를 부르게 돼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95편 하는 것은 회중 찬양시예요. 회중 찬양, 집단 찬양을 하는 것인데, 회중이 어디로 모이는 게 회중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게 회중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안식일에 불렀던 시가 아니냐, 왜냐하면 모이니까 회중으로. 어떤 사람은 왕이라는 이름이 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즉위시 아니냐, 제왕시, 즉위시 아니냐. 어떤 사람은 신년에 새해 부르는 노래 아닐까? 아니면은 유대 절기 중에 제일 유명한 명절이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에 이거 마지막 잔치, 추수감사절 우리 하는 것처럼, 추석 하는 것처럼 그때 잔치 파티 때 불렀던 곡이 아니냐. 아주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안식일에 불렀을 가능성 커요. 그러면 회중시일 가능성 크죠. 그래서 이거는 회중 찬양시고 안식시다. 안식일에 불렀던 예배, 공예배 중에 불렀던 시임은 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문에 그런 단어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는 1절이 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서론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95편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찬양시다. 히브리어 성경이 없는데 그 헬라어 성경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냐? 근데 일단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95편을 인용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 히브리서는 존 칼빈도 바울이 썼다고 이제 주석에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 히브리서를 썼던 바울이 이 95편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의하면 다윗이 노래한 대로 다윗의 시에 의하면 하고, 이 95편을 여러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95편이 다윗이나 다윗이 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아주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혹은 왕이 불렀던 노래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신약 성경이 이게 다윗이 썼다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도 저는요 크게 문제 없다.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뭘 봤냐 할 때 구약을 히브리어로 봤을까요? 헬라어로 봤을까요? 히브리어로 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는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로마가 점령하고 있고, 그때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기 때문에, 헬레니즘 때문에, 그 헬레니즘 시대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한글 성경 보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상식이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어 시편 95편을 봤겠죠. 근데 헬라어 성경 70인역 95편 머릿말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윗의 시라고 들어있으니 사도 바울도 무슨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본 거예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 다 헬라어예요.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거를 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도 봤을 것이다라고도, 맞소라 사본 같은 걸 봤다고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두 개 다 봤다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지자의 피값을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했는데, 사가랴는 말라기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역대기에 나온단 말이지. 역대기가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는 책이 헬라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또 그건 또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어떤 말을 썼었을까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어 성경도 보셨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도 보셨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안에는 또 아람어가 다 들어있죠.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또 아람어를 하세요. 또 아람어가 그 지역에서는 또 링구아 프랑카라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특히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달리타 쿰, 바타, 이거 다 아람어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쓰는 걸로 볼 때 언어가 우리도 그죠? 한국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영어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중국말이에요? 난 중국말 한 적이 없는데. 니샹셴 예슈 막 해요? 언제 우리가 중국말을 했어? 신시당푸 막 이래요? 신명지 막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일본어를 많이 쓰죠. 그죠? 빠꾸 이빠이 채워 이빠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땐 전혀 한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님도 그런 식이지. 이빠이 에바타 한다든지. 그렇게 아람어랑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하셨죠? 얼마나 친근해 우리 예수님, 그죠? 굉장히 친근해. 제가 설교가 친근해 안 친근해? 제 설교 친근하잖아. 그거 봐. 아유, 이제 알았어요? 제가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하게 하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누구냐? 나랑 안 친근한 사람들. 말을 줬다 그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반말로 찍찍하고 말이야.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말을 길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집에서 제가 배운 게 그래요. 저희 사촌 누나가 아버지한테, 큰아빠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때 누나가 저게 친근한 표현이구나. 큰아빠 밥 먹었어? 막 이러면서 저도 우리 애들이 저한테 반말하면 약간 친근감을 느껴요. 특히 딸들이 우리 아빠 귀여워 막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 기분 나쁘면 그 아빠가 아니지. 딸들이 그러면 그런데 아들이 그러면 조금 기분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부녀 간에, 모자 간에 어떤 그런 것들, 사랑의 애정의 선이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뉘앙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 그랬고, 바울도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그 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고 4장 7절에도 나오고,
이 95편이 도대체 바울한테 뭐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은혜의 그 발자국을 남겼기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죠? 우리는 95편 오늘 처음 봅니다. 이런 것 비극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했던 시가 95편인데 히브리서에서 4구절 5구절 이상 3장과 4장과 계속해서 이 구절을 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조하고 거의 외웠어요. 제가 보니까 바울은. 우리는 오늘 이 시편들 부르는데 굉장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노래. 이 박자와 음정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인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창조주 찬양이 나와요. 창조주 찬양.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절에 뭐라 그러냐? 아주 힘있게 시작하죠. 오라 하는 거예요. 오, come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 오라 하는 게 하라크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on, 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라 하는 게 길을 걷는다는 의미예요. go, work, 걸어라, 가라 하는 거거든요. 오라. 이 오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뗄 때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 둘, 셋 뗄 때마다 천사들의 말이 흰 말, 그죠? 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이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오라 하는데 그 소리가 뭐와 같대요? 우레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와바이 이게 아니라 오라 엄청나게 번개 우레 소리처럼 우릉 장엄하죠. 와야 된다는. 오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안 고쳐져요. 어떡합니까? 교회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바울한테 이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야 되는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니 다시 눈을 뜨게 되었죠. 빛 가운데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야 돼요. 잠시 멀 수 있어요.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침에 갑자기 눈 떠서 햇빛 보려니까. 시동 거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Go, work. 걸어와라. 오라. 오늘 걸어온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서 나온 줄로 압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라. 근데 이 노래하라는 게 그냥 우리처럼 그냥 그럼 콧바람 부르면서 콧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감격.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그야말로 rejoice죠. 막 견디지 못하는 폭발하는 기쁨.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이제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으시죠?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때 여러분 동작이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빨리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노래가 그냥 노래하세요 그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격, 기쁨, 그걸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 우리 반석이죠. 건물 올릴 때 반석이 탁 쳐져야죠. 이 기초공사가 엄청 오래 걸리네. 여기 앞에 영등포 세무서 지금 땅 판 지가 1년이야. 땅만. 그죠? 건물이 안 올라가요 지금. 근데 올해 말 완공이래요. 맞죠? 아니에요?
오래말 완공이라고 돼 있다고요. 우린 그래서 그것만 오매물방 바라보고 주차장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건물이 하나도 안 올라가 지금. 근데요, 땅 파는 게 진짜 중요하대. 올리는 것만큼 돈이 든대요. 그렇게 해야 올라가는 거 그냥 자자자자작 올리면 돼요. 그냥 콘크리트 붓고 굳으면 붓고 굳으면 붓고 해서 그냥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이네요. 노래하자, 그 다음 즐거이 외치자. 아까 그 노래하자도 이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이라고 감사라고 했는데 즐거이 외치자도 나왔어요. 반복이 반복. 이 즐거이 외치자는요, 조금 번역이 조금 그래. 제가 볼 때 그냥 즐거워 하하하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시끄럽게 외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요 1절 말미에 즐거이 외치자에 대해서 한 4-5명의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다 봤는데, 한 분은 시끄러이 불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 분은 소리를 크게 하라는 얘기다. 한 분은 뭐라 그러냐면 엄청나게 소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갈수록 심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무런 역동성이 없고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책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노래방 가면 마이크 뺏기 정신이 없어요. 또 교회에서는 막 체면 차린다고 뭐 홀리 그러면서 밖에 나가고 집에 있을 때는 막 궁딩이를 흔들고 막 주체를 못해, 이 사람들이 막. 그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성령에 취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이 외치자를 시끄러이 소리를 크게 소음을 내면서 외쳐라 하는 거예요. BTS 보면 아우 막 조용필 여기 앞에 주현미 콘서트 막 오늘 막 펄러 마주치는 예수님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 막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아멘. 염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없어. 그죠? 시끄럽다 그냥. 쟤 왜 저러냐? 그러죠 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강제로 한다, 강제로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에 정말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기쁨의 심정으로 교회 나 오늘 빨리 가야겠어 하나님 찬양하려고 예배하려고 악기로 막 여러 가지 소고와 비파와 바이올린과 플룻과 피아노와 기타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소리를 크게 하여 소리를 내서 재금을 치며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 특히 고신측 무악기파 뭐 이런데 악기를 아예 안 쓰는 뭐 그리스도교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 아카펠라만 오직 주님이 받으신다 막 이래갖고 아카펠라만 뭐 주구장창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이 외치자, 시끄럽게 합창으로. 여러분 세상 군악대들 봐요. 군대 군악대 뭐라고? 그 대통령 온다고 꽝 빰빠밤빠밤 빰빠밤 꽝.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왕이요 왕, 주의 주,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얼마나 더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높여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악기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세 번째죠. 아까 1절에서 노래하며 1절 하반기에 즐거이 외치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가 있을 때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와. 왜 여러분 노래가 안 되고 왜 노래 목소리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 같고 이러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고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직업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섭리를 공부한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배우는 거죠. 왜? 벌레 한 마리, 박넝쿨, 널조각 하나 가지고도 276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죠? 섭리를 공부하면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불평이에요? 감사가 되는, 감사가. 하물며 여러분이 그런 비생명체인 널판지나 무슨 요나 옆에 있던 애벌레나 박넝쿨이 아니요, 물고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배우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너가 기적이야. 시작. 너가 기적입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또 졸며 잘 써요. 뭐 기적이 찼다고 뭐 그러지 마. 너가 기적이야. 살아있는 게,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신이 기적입니다. 미러클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네 번째,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게요, 제가 볼 땐 점진적이야. 처음에는 뭐예요? 노래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시끄럽게 좀 더 사운드를 크게 해봐. 그 다음에 좀 감사를 담아서 해봐. 그러더니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하래요? 시를, 노래를 뭐 하래요? 작곡, 작사 좀 해봐.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바이블 스쿨 학생들한테 숙제 내준 거 뭐예요? 시, 작곡, 작사 해오라 그랬죠. 작사. 그 숙제를요, 제가 지금 한 몇 년 만에 처음 냈는데, 오늘 그 2절에 그 내용이 있어. 시를 지어. 이렇게 돼 있어. 와, 기막힌 우연이다. 그지? 이런 걸 섭리라고 하네. 섭리. 목사님이 이거 95편 2절을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기똥차다. 이러는 거야. 기똥차다.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시를 지어 하는 거구나. 여러분은 한 주간 한번 시를 써봐요. 우리가 한 편씩만 모아도 100편이 나와. 지금 여기서 2주 쓰면 200편 출판합시다. 멋지겠죠? 할렐루야? 곡을 붙여 거기다. 기가 똥이 차겠죠 진짜. 200곡이 그냥 2주면 나와. 2주면 써봐요. 좀 작사라도 써보라고. 혹시 알아? 대박 날지? 그러면 로얄티 멜론 차트 모르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시를 지어. 누가 시를 지을 수 있어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깊은 묵상을 해야 돼. 그래야 뭐 쓸게 그냥 그냥 나옵니까? 깊이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감사거리,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때로는요, 여러분 기도원 가요. 혼자 좀. 또 둘이 가서 맨날 수다 떨고 싸우고 오지 말고 혼자 가서 좀 조용히 묵상도 하고. 우리 다니엘 수련은 있잖아요. 조용히 자매들 혼자 가기 뭐하면 한 2명 정도? 2명 가면 그 수다 떨어서 안 되는데. 아니면 다른 기도원이라도 좀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혼자 갈 수 있는데 가가지고 조용히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시도 하나 지어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를 지으려면 그냥 안 돼요. 바쁜 중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플라톤, 소크라 다 나온다 아는 거 이제. 그죠? 여러분 표정이 내 아버지는 아니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의 아버지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학문의 기본 조건의 1순위를 뭐라 그랬게요? 공부의 첫 번째 준비 조건. 돈? 머리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한가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가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하고 혼자 묵상을 하고, 그죠? 연구를 하고 좋은 글귀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가해야 되는 거예요. 시를 지으려면 깊이 묵상하고 시간이 있어야 돼.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정연하게 연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바빠. 너무 정신없어. 예? 다들 좀 수련원이나 기도원 1박 2일이라도 어디 좀 조용히 갔다 오세요. 아버지들 좀 휴가 내가지고 애기들 좀 보고 엄마들 좀 보내. 지금 엄마들 상태가 다 안 좋아. 내가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엄마들이 지치고 닳고 달아.
내가 산 건지 준 거냐 거의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좀 1박 2일 휴가 좀 보내줍시다. 형제 여러분, 휴가 좀 보내줍시다. 휴가가 아니야. 이 엄마들 좀 가서 묵상을 해야 돼. 숙제 내줘. 시를 지어오시오. 시 지을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 뭐 오늘 기분 안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아 또. 그죠? 또 그런 데 갔다 오면요, 자기 반성도 많이 돼요. 그래서 갔다 오면 아내가 더 착해진다니까. 또 좋아지지 막 이상하게 돼서 오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봐주고 한번, 반대로 또 한번, 남편이 또 한번, 그렇게 해서 좀 혼자 좀 조용히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를 지어 즐거이 글을 노래하라는 얘기는 깊은 묵상과 논리 정연한 감사의 시간을 연출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너무 바빠. 정신 없어. 응? 눈을 높이 들어 이 세계를 누가 지은지 보라. 네 도움이 어디서 오나 보라.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 산 볼 시간이 있어야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볼 시간이 있어야죠.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구나. 충전의 시간이에요. 힐링의 시간이. 시를 짓는 시간이. 시를 지으세요. 응? 우리가 뭐 3주 3편씩만 지어와도 뭐 엄청난 멋진 문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해야 돼요. 옛날엔 교회에서 성탄절 2부 때 되면요, 그 문학의 밤 해가지고 TV, 흑백 TV, 컬러 TV, 브라운관, 짱구 TV 이런 거밖에 없을 시절에, KBS밖에 없는 채널, 그런 시절엔 정말 교회가 그런 다채로운 문학과 생각과 묵상과 시와 찬양과 극과 여러 가지 참 좋은 볼거리들이 교회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안 해 또 잘. 어제도 그 김보규 CCM 가서 와가지고 하니까 우리 고백회 가족, 유가족들이 한 6명 왔는데 다 울고 갔어요. 1시간 내내. 그리고 그 SNS에 글을 또 회장님이 남겼더라고. 오늘 서울 에스라교회 전도축제 초대가 받아갔다 왔는데 참여했던 누구 우리는 노래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우리 가족들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속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그래서 이걸 준비해 준 우리 교회에 감사한다 하면서 사진까지 다, 자기들 사진까지 해가지고 SNS에 아예 공개적으로 올렸더라고요, 회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 찬양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악령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뭐예요? 비파를 켜면 그냥 악령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능력이 있든가, 여러분이.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이 멋진 시 한 편,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상처받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처를 잠시 잊어요. 잠시 닦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해요. 그분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한다니까요. 감사하잖아요. 시를 지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자, 이게 뭐냐면요, 2절까지는 찬양하자고 했죠. 노래하자, 시끄럽게 노래하자, 소음을 일으켜서라도 노래하자, 감사하자, 그 다음 시를 지어가면서 만들어서라도 노래하자. 왜? 그게 3절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God Almighty. 그죠? Awesome God. 그죠? Our God is an awesome God. 그런 노래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정말 위대한 크신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갑자기 왕으로 탁 전환이 돼버려요. 하나님 누구래요? 왕이라는 거예요. 제왕시라는 거예요, 이 95편이. 왕들이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왕들이 아닌 평민이 하나님 우리 왕이다 이래버리면 살아있는 왕이 그 노래 들을 때 불경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근데 당사자가 왕일 때 여호와라는 신은 진짜 왕이다 이래버리면 그건 합당해요. 그래서 이 95편을 다윗 왕이 지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죠. 당시 왕정 통치 시대에는.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셨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다. 4절 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노래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느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죠? 그러니까는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이요,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깊은 곳은 제일 낮은 곳이고 높은 곳은 가장 뾰족한 곳, 산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죠. 심해 바다도 뭐 수 킬로 되는 게 있고 산도 뭐 수 킬로 되는 게 있죠. 그 모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이건 넓이죠. 이제 넓이, 그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은 창조주를 믿는 신앙으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는 법 첫 번째,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건 걸어가는 거거든요. 예배당, 교회당, 성전 마당이라도 밟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세상 속담도 서당길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는데 어쨌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당이라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오늘 서울 에스라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라. 애들도 교회 마당을, 교회당을 밟고 놀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아도 어디서 놀아? 교회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저는 뭐 한편으로 꿈이 있어요. 애들 여기서 놀다 맨날 좁아서 막 찍히고 찢어지고 다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혹 허락하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아마 하게 된다면 한 이만한 크기로 한 층은 좀 애들이 좀 놀 수 있게, 그죠? 마음껏.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절대 못 놀아요. 거기 잠가놔야 되고, 뭐 잠옷실로 좀 쓰면서 쉬는 시간에는 애들이 좀 교제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놀고, 뭐 싸우더라도 교회 아이들하고 싸워야 돼. 그래야 미운정, 고운정. 제가 제일 친했던 초등학교 때 단짝이 김병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잖아요. 제일 많이 싸웠어, 저랑.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진짜. 근데 옛날 속담이 딱 맞아. 비운 뒤 땅 굳는다고. 그 어린 애들은요, 싸운 애들이랑 자꾸 더 친해지고 의리가 생기고 서로 이해를 해요. 주먹 다짐 몇 번 하고 나면 레벨이 딱 정해져. 네가 나보다 더 세고 난 좀 약하고, 서열이 딱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인정해. 그리고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비운 뒤 땅 굳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야 돼.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늘 사랑스러워. 저 사랑스러운 내 남편 맨날 그래요? 이 왼수야. 이제 그럴 때도 가끔 있지 않냐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그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회 마당이라도 와서 밟아라.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하라. 걸어와 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걸어와 하는 거예요. 걸어와. 우리가 이 인터넷 예배도 생방송으로 이거 무제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거를 그냥 무제한 공개해 두면요, 사람들은 걷지 않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자기도 여기 동참했다고 생각을 하는 착시에 빠지는 거예요. 착시야,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제한 생방송으로, 예배는 공예배만큼은 열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에서 7절, 이것도 한 단락으로 히브리어는 나눠지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창조주를 아까는 찬양하라 그랬다면 여기서는 창조주를 경배해라 하는 경배. 경배는 뭐예요? 경외할 경외, 배는 절배자예요. 엎드리란 엎드려. 이제 시끄럽게 노래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되 그 다음 단계의 예배 예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는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10시 45분에
여는 찬양을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정말 열정적으로 때로는 막 박수도 치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예배 예전에서 경배,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영광과 경배 순서가 그래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예전이 이게 다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라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오라는 1절의 오라가 아니에요. 한글은 똑같아. 근데 그죠? 영어도 똑같아. 히브리어는 완전 달라. 히브리어 1절의 오라는 아까 하라크, 걸어와, to go 이런 얘기였어. to work 이런 얘기였어. 근데 여기 6절의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to enter, 들어오라, enter, into the, ent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오는 거죠. 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누구야 일로 와봐. 그것도 come 맞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이야,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6절은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보, 하라크가 아니야. 완전 달라. 보, 그걸 오라 하는 거예요. 그건 들어오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까 1절에서는 걸어와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어디냐? 성전 마당이었고 6절에서 보오라 하는 건 뭐예요?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제 이해를 하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점진적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인은 원래 성전 뜰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떼를 치던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있던 자가 뜰을 밟게 되고 뜰을 밟았던 자가 이제 성전 안으로 하라크 했던 자가 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이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뭐하라? 경배하라. 6절에서 7절 중반까지입니다. 사실은 7절 중반 때문이라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죠? 경배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으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며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한다? 무릎을 꿇자. 아까 1절하고 완전 형태가 다르죠. 아까 1절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노래해라. 시를 만들어서라도 노래해라. 시끄럽게 노래해라. 재금을 치면서 정말 세상 군악대보다는 더 크게 감사함으로 노래해라 이러더니 이제는 또 한 번 오라. 두 번째 오라 하니까 이제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여. 그죠? 엎드려서 경배하라. 이게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된다고요? 공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다니엘이 했던 건 사적 기도회고요. 하루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했던 건 개인 기도였어요. 기도. 물론 그것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삶의 예배고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나누어진다. 이런 기본 신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 왕이라도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엎드릴 때 백성들도 왕을 따라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자, 이런 표현 다윗이 할 수 있죠. 양을 길러봤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르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7절 중간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딱 표현하는 거죠. 양. 우리가 양이면 다윗이 왕임에도 양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싹구는 이 이리가 오거나 곰이 오면 양을 어떻게 한대요? 버리고 가거든요. 그죠? 진짜 참 선한 목자는요 그 양 지키는 거예요. 이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진짜 선한 목자는요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도를 지켜내고 예배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푸른 잔디밭 초장 위에 울타리를 딱 치고 방어해 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양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 7절 여기는 C 부분이라고 하겠어요. 너희가부터 7절 끝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늘 가까이 오라. 어떻게 우리는 오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즐겨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어쨌든 교회당 안으로 이제는 마당만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마당도 이제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곳이긴 하죠. 우리도 저번에 시청 마당에서 예배를 하고 막 그렇게 선포했죠. 그 마당도 참 좋은데 이제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다?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그래서 어제 같은 전도 잔치가 참 중요하죠. 교회 문턱 한번 넘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문화사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후나 너후나 다 불러야 돼. BTS, CTS 뭐 다 불러야 되고 KTX 다 불러.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연예인들 다 불러. 어쨌든 그런 문화사역도 한편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만 되면요, 아예 문화선교팀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공연을 할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 악동 뮤지션이나 아니면 BY나 뭐 하덕규 씨나 윤복희 씨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면서 노래 같이 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선교적인 문학의 밤의 최고 프로페셔널한 문학의 밤, 그렇게 하는 거죠. 재원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배당 안으로 어쨌든 한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이 시호를 굉장히 멋진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처럼 매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청년들이 교회 옮긴다고. 굉장히 힘들다. 어제 분위기가 너무 딱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도 우와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스파게티에다가 막 스테이크에다가 맛있게 먹었죠. 스튜에다가 쓰리스. 그래서 이제 스파게티 스튜 스테이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먹으면 입이 열리고 교제가 되고 또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랑 연락처 또 주고받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까이 하나님을 하려면 어쨌든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게, 그 백신 유가족들이 언제 교회를 한번 가보겠어. 그렇게 해서 올 수 있게. 참 우리 집사님들이 저는 초대할 생각도 못했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던 청년들이 초대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또 역사는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중간에 나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참여했던 분들은 또 은혜 받고 눈물로 자기들의 상처를 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라, come, 들어오라, 오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7절 C 부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해서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가 광야의 반성과 순종. 갑자기 무슨 광야의 훈계가 나와. 여태껏 뭐 찬양하라, 경배하라, 엎드려라 해놓고 갑자기 뒤에 광야의 반성과 순종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받을 일이 뻔하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우리 조상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경고, 교훈, 훈계, 경고성이에요. 경고, 선포예요.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는 오늘 밑줄 빡.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오늘을 여기서 가져왔어. 오늘 가까이 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today죠 영어로. 하욤, 그 the day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정관사가 히브리어로 하 하는 거 정관사고 욤 하는 건 하루거든요. 그 오늘 지금 움직여야 되는. 오늘 안 하고 내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보장돼요, 여러분? 보장 안 되잖아. 제가 보라고 했던 그 침수 참사 아들 보냈던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들이 그날 마트 가자 그래갖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으라고 카드 준 건 엄마는 후회가 없어. 잘했어. 그날 죽었으니까. 그런데 누나가 마트를 동생이랑 갔는데 자꾸 신발 사달라 그러는데 집에 신발 많잖아 하고 안 사줬는데 그날 동생이 죽은 거야. 누나가 그게 평생 후회가 된다는 거야. 그깟 신발 하나 사줄 걸 그냥. 오늘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내를 사랑하시고 지금 자녀를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의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사실은.
이따 관련 구절 볼 겁니다. 히브리서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95편이 바울한테 완전히 은혜의 쐐기로 탁 박힌 거야. 여러분, 오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도 없어요. 이따가 장 보고 와서 지하실 가서 세상을 떠났다니까. 이따가 지금 가족을, 지금 성도를, 지금 하나님을, 교회를 오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이 하반절 부터 해서 11절 끝까지는 광야의 반성과 순종이, 반성해라. 오늘 너희가 복종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 2명 빼고. 2명 누구예요? 그죠? 2명 빼고 다 죽었어. 오늘 순종해. 오늘. 그 오늘 하루가 40년을 좌우해. 너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그죠? 물 때문에 막 불평불만하고 했던 무리바 마사 사건, 지냈던 나를 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완악하게 고집을 피워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하는 건 뭐예요? 나와서 노래해. 그리고 엎드려, 무릎 꿇어, 마당으로 들어와, 예배당으로 들어와. 완악하게 하지 좀 말고 말이야.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죠? 그때 너희 조상들 누구예요?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광야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추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또 이것만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이것만 해주시고, 또 시험하냐 너? 10절, 내가 40년 동안, 광야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 위에 근심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도 하다가 기쁨으로 바뀌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떠나신다. 우리는 하나님 근심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오늘 결정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문제는 유혹이야. 미혹이야. 거기 빠져요. 속아요. 넘어가요. 미혹이 오늘날도 너무나 심한 거예요. 성도들 미혹해.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저께 촛불 시위 한다는데 우리 학교 교수가 나간 거야. 난 진짜 기절할 뻔했어. 제가 그분 수업까지 들었네. 논문 지도를 그분한테 받을 뻔했어. 물론 뭐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제 얘기는 생각을 하고, 아니 이제 임기 시작한 지 4개월 된 사람이 뭔 일을 해야 탄핵을 받을 수 있을까? 난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피켓을 들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 찍어갖고 SNS에 올려. 제자들이 다 봐. 또 그 좋아요 눌러. 또 제자들은 또, 야 역시 586, 386 세대, 그때 그 추억이 아직도 머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구나. 그리고 거기 또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양땡땡 목사 나와갖고 또 악을 쓰고 막 욕을 하고 막 고함을 치고, 그쪽도 보니까 또 목사들이 막 나와. 또 경희대 무슨 목사 해가지고 뭐 김모 하는 교수 또 나와. 목사야. 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나와. 목사가 둘이나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 낙곰수 했던 사람 그 양반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 나왔어. 제가 이걸 보면서 저쪽 우파도 또 목사 떼거지고 또 이제 정광훈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목사 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목사 기독교 전쟁이구나 이거 결국에는.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이제 보면 되냐? 제대로 이 사람들이 성경과 역사와 신학 해석을 하고 있냐? 그럼 저쪽 촛불 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다 들어봐요. 개인 채널까지 들어가서 그분들의 지로는 뭐냐? 한국교회 썩었다 이거야. 한국교회 썩었고 제대로 된 목사 하나도 없고, 그래서 미안하고 정말 민망하고, 그리고 저쪽 우파에 있는 목사들은 비상승적이고 소음만 시끄럽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소음 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는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교회가 아주 그냥 엉망이고 맨날 뭐 더럽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우리의 썩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저랑 수요일날 신학을 했으니까 알아. 왜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런 죄된 모습,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왜 그런 거야, 인간이? 그래. 그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봐요? 칼뱅이 말한 튤립 교리에서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에? 토탈. 그래,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 아니에요. 아니 그 신학이 돼 있으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아니 경찰들 안에는 없나? 군인들 안에는 없나? 이번에 보니까 전 국방부 장관 벌써 구속됐더만. 해양경찰청장 구속됐고, 경찰 안에는 없나? 썩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 근데 그게 전체를 대표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미지가 그래서 더러워지는 면은 있으나 전체 군인이 더럽고 전체 경찰이 더러워 썩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고백회 가족 중에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올라가면 제주도에서 멋진 경찰이야 진짜. 있다고 그렇게 멋진 정의로운. 근데 이 좌파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튼 교회는 썩었고 문드러졌고 하면서 지도 목사면서 그런 누워서 침 뱉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대안 없이 하지마, 모이지마, 가지마. 그 대안이 뭔데? 없어. 조용해 그럼. 대안 없이 막말하는 건 비평과 비판도 아니고 그건 비난, 비방이에요.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교회 썩었다, 뭐 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대체로 제가 이렇게 수업도 다 들어보고 경험해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대체로 제가 겪은 분들 한해서 이 좌파 목사님들, 교수님들은 머리가 좋아요. 학적으로도 세계 그 학회지의 논문이 막 쫙쫙 실려요. 대단해요 진짜. 날카로워. 그런데 사랑이 없어. 잔인해. 학생 지도할 때도 무자비해요 진짜. 저도 상처 몇 번 받았어. 그런데 소위 이제 우파 보수 교수님들, 저번에 우리 학회 같이 했던 뭐 이승구 박사님 이런 분들은 비판을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또 세게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관계 속에서 해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그 속에서 해.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합니다. 거룩한 거를,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않아요. 근데 이 좌파 목사님들, 교수님들 보면 굉장히 샤프하고 대체로 다 스카이 출신들이고, 그런데 말하는 거나 하는 거나 목회학적인 그 생활을 보면은 누구 하나 선교를 했을까? 누구 하나 전도한 것도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냥 자기 날카로운 지식에 책이나 논문은 화려하지만 목양은 없어. 목회도 안 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학자들, 신학자들의 성향과 그들의 열매의 결론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건. 그래서 결국에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니 그 무리들이, 그리고 거기 또 그 촛불 지지한다는 정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3명이나 나왔어. 이 우파는 아무도 안 나와. 길에서 제가 어저께 취재하러 갔다가 김문수 위원장 한번 만났습니다. 둘이 사진 한번 찍었어 어제. 사이다 발언 아주 시원합니다. 응? 그 사람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고 집회 참여도 안 했고, 저쪽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막 등장한다니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국기문란 아닙니까? 국기문란이야. 무슨 뭐가 기소된 것도 없고 죄도 없는데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나라를. 와, 노래도 어떻게 시를 지어서 나오는지 어제 또 최신곡 공개하더라고. 걔네는 노래가 엄청 많아. 아무튼 계속 만들어. 현직 가수들도 나와, 막 코미디언도 나오고 막 개그맨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쪽은 없어. 전국에서 성도들만 떼거지로 모이고 기도하고 끝. 저쪽은 뭐 가수, 탤런트, 개그맨 뭐 다 나와. 그냥 모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인력과 재정과 재력 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야 뭐 목사님한테 헌금해가지고 그걸로 한다, 다 공개돼 있어. 근데 저쪽 사람들의 싱크탱크가 누구며 재정을 누가 다 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 많은 가수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피켓 한번 들고 SNS 올리면 어떻게 돼요? 후학들이, 후배 목사들, 젊은, 또 특히 부교육자들, 이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탄핵 심리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대부분이 부교육자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름 공부해서 석사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다는, 다 넘어가는. 제가 우리 학교 그 현실을 보면서 틀렸구나, 틀렸어. 지금 우리 학교 총장도 그쪽 정당에서 위원장 맡았던 사람이 지금 총장을 하고 있고, 그 더불어라는 말을 만들어줬던 손혜원 의원이 우리 총장 그 선출하는데 아주 큰 공신을 했죠. 총신대학교 혼란 속에서 학교 문 닫고 막 시위할 때 와서 부채질에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다 봤었어요. 미혹된 학생들, 미혹된 신학생들, 신학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정도인데, 뭐 처음 나갔는데 사진 찍어갖고 빡 올리고 그냥 담대해 그냥.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이양할 거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어떻게? 시끄럽게 소리내서 시를 지어가면서 노래를 써가면서. 미혹된 백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 40년처럼 너희 민족은 한 세대 다 전멸이라는 거야. 그냥 한 세대 일제치하에 그냥 한 번 들어가니까 끝장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예? 신사 참패 또 하고 나니까 6.25 터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세대가 굴절이 일어나면 그냥 한 2명 리더들 몇 명 살고 다 죽어요. 그냥 빛을 못 봐요. 평강이 없어요.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에는 안식일에 불렀던 노래예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돼. 미혹된 자들은 내 근심거리에 불과해. 그들은 내 노래가 될 수 없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결국 이게 그냥 주일 지켜라 그런 교훈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가까이 오라 하는 거예요. 마당으로 오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라, 기독교 정신으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정당 사람들이 촛불을, 그 사람들 세력들이 지지해 주는데 그 사람들 내는 법안들, 발의하는 법을 보라고요. 보라고. 뱃속에 있는 애 긁어 죽이자, 희희낙낙하게. 그거야. 마음껏 그냥 동성애하자, 그거예요.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애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적인가, 예수님 스타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지가 죽이고 살리고 긁어내고 지 멋대로 하냐 이거예요. 절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지 않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물론 사상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악한 진화론적, 무신론적 결론의 법들이. 절대로 우린 그들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나니까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뻥이었던 거예요. 다 조작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받으듯 가는 거예요. 시민활동도 지겹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대통령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자 나와야 됩니다. 신학 석학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전부 다 대검 다 빨리 패스해요. 우린 다 전부 다 검정고시밖에 없으니까 16살에 대검 다 패스하고 내가 추천 써줄 테니까 장신대나 총신대나 백석이나 전부 종합대학이야. 다 가. 그래갖고 20살, 19살 말에 대학 졸업해. 그리고 바로 석사 들어가. 그리고 석사 2년 만에 끝내고 3년 만에 박사 끝내서 25세 박사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할 수 있어.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패턴이에요. 20대에 조지 워싱턴과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야 뭐 그 다음에 실컷 일을 하죠. 교수로 임직돼도 또 다른 것도 전공도 하면서 박사도 한 2-3개 해버리고. 전략이야. 기독교 전략이 필요해. 제가 볼 때 전략가가 없어. 멍해가지고 그냥. 그런 친구들은 또 우리가 장학금 대줘야 돼요. 장학금 대줘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거 보니까는 뉴스 보고 하니까 막 요즘에 막 공부해야 된다는 막 또 이 분노의 공부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또 사람이 공부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담임 목사. 지금 시간 없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다. 응?
오늘 오면서 집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어. 나 다시 한다.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미혹되지 않고 참 백성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 가까이 가는 법 뭐예요? 세 번째, 방금 우리가 봤던 9절, 7절과 11절대로 바로 오늘 목자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순종해야 돼.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누려야 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안식을 지금 순종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중 아니에요. 이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먹을 저녁과 점심을 내일 먹겠다.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먹잖아요. 맞아요. 지금이에요. 정리합니다. 오늘 가까이 가는 법 첫 번째,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즐겁게 노래해야 돼. 노래를 만들어서라도 노래해라. 다음 주 시 하나씩 다 써오세요. 예. 두 번째, 오늘 가까이 가는 법, 교회 안으로 들어가 엎드려 무릎 꿇고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경배하라. 세 번째, 오늘 가까이 가는 법은 뭐예요? 오늘 순종하여, 지금 순종하여 안식을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오늘, 하용, the day, the today, 그날이에요. 그날 딱. 다른 날 없어요. 그날 은혜는 딱 그날 옵니다. 오늘 은혜는 딱 오늘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오늘 내려오지. 그거 제껴둬봐야 썩어요. 그죠? 여러분, 매주 나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날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어디 그 기대했던 히브리서에 과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존 칼빈도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3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따라오세요.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고 옆에 관주가 몇 절로 돼 있어요? 시편 95편 7절 정확해. 그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꽂힌 건데 이게 누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했대요?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받는 그 강도가 우리랑 완전 달라. 바울은 이거 성령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결정하시고, 오늘 나라 사랑할 거 결정하시고, 오늘 순교할 각오 오늘 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에 오라 들어가시고, 오늘 여전도에 들어가시고, 오늘 섬김팀에 들어가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봉사에 교회에서 들어가세요. 오늘이에요. 그리고 2023년을 우린 준비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예요? 지금 결정해서 오늘 순종하면 너 죄에 안 빠질 수 있어. 문제는 유혹이야. 문제는 미혹이야. 오늘 결정해.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사도 오늘부터 공부하세요. 오늘부터. 저도 지금 책 한 30만 원어치 샀다니까, 카드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42 돼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웠어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뭘 어떻게 했는지 뭐 배운 거 있어요? 없어. 독재자다. 끝. 그래, 독재자 덕분에 이렇게 사네. 그것도 기적이다. 그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면 죄야. 그게.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는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여기 말하는데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죄에 넘어진 이유가 뭐냐? 오늘 결정 안 해. 오늘 끊어야 되고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일이래. 그게 여러분 인생 80년을 지배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만약 개척을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이 맞다 그러면 오늘 개척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봐봐요. 아까 전에 7절에는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이르더니 그 다음에 15절에는 성령이 아니라 성경에 이래. 결국 이 성경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음성을 들었으면 오늘 응답해야지. 아버지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너희 조상처럼 되는 수가 있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장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렇게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 다윗의 글이라 그랬죠? 7절에. 그러니까 95편이 다윗의 노래라는 게 여기 성경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안식은 오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 순종하는 거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오늘 결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형의 교회 또는 복음시대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이다. 유형의 교회는 이 유형의 교회,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같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에요. 그런데 가끔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탈교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탈교회주의로 많이 가죠. 아까 그 누구 어떤 목사처럼 교회는 썩었어, 목사는 썩었어, 그러니까는 교회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교회에 대안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우린 연약하죠, 죄인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름같이 성령이 성령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결정한 우리에게 성령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각자 적용해 보세요. 은혜의 마당이라도 나는 밟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은혜의 마당이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있죠. 구역이 있죠. 나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나는 오늘 목자를 따라 순종하여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소그룹 모임 때 꼭 나눠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찾는 연습을 해야 성경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143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제일 처음으로 말한 게 예수님이에요. Come and see 이렇게 돼 있죠.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the day, 그날 하욤,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 10시쯤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46절 1장 46절 요한복음에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까 예수님이 한 말이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의심하니까 집사가 아니라 빌립 제자가 뭐라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come and see, 또 그래. 오라,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와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한 얘기죠. 그 다음 4장 29절에 가봐요. 4장 29절에 가면요, 이방 여자, 우물가의 여자, 남편을 6번이나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안식에 들어간 다음에 뭐라 그러냐? 4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come and see. 그는 메시아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해요. 그 다음 제자가 말해요. 그 다음 이방 여자가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나가서 오라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일 큰 명절 장막절에, 이 95편이 장막절에 불렸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그랬죠. 7장 37절이 그날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장막절이 조막절이에요.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날이 피날레죠. 올라이트 하는 날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시끄럽게 합니다. 외칩니다. 예수님도 고함을 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와서 마시라. Come and drink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흘러나오는 게 뭐냐? 배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39절 다음 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 바울이 보는 거랑 똑같네. 그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 마당을 밟고 예배당 안을 밟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잖아요. 마당 밖에 있었잖아요. 양이나 치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그때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비난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오라 하는 그 소리 듣고 그냥 교회를 갔더니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은혜를 맛보고 나서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전도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지인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서 마실 만한 영생수며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샘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이 십자가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95편 읽어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헐떡이듯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 헐떡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욕해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결정하여 교회당 마당을 밟고 오늘 결정하여 예배당 안을 들어와 밟아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오늘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